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여러분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스페인의 천재 화가 피카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요. 누가 쓰다 버린 자전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황소 머리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작품이요. 50년이 지난 후에 경매에 올라왔는데요. 경매에 올라와서 이 작품이 얼마에 팔리게 되었을까요? 네, 얼마 정도 팔렸을까요? 한 몇십억 됐을까요? 예, 무려 293억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쓰다 버린 자전거였어요. 그런데 위대한 화가이면서 화가의 그 작품을 손에 들이니까 293억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물건의 재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위대한 걸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사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곤 하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함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의 본래의 의미,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전혀 실패가 없다, 질병이 없다, 슬픔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면 크게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울 때 헌금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나의 괴로움에 참여해 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크게 위로를 받고 그것에 고마워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은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바울이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지만 정말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지만 나는 물질의 문제에 이미 초월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거나 어려워하거나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질 때문에 혹은 어려움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13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비록 예수님 때문에 궁핍하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여건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돈이 없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서신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별명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한 번 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 낯선 땅, 이방의 땅. 그런데 내가 이렇게 수중에 돈도 없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질병이 늘 있었거든요. 바울에게는 내가 질병도 가지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이런 능력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이미 제가 앞에서도 말했죠. 네,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몸에 연약함이 있어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바울은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귀에 닿도록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불안과 염려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믿음, 바울이 의지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는 가슴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의 삶 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주님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하늘의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
바울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와 신분에 대해 말해주는 거예요. 예. 자, 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내가 모든 걸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나중에 아플 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에 가입하시죠? 아플 때를 위해 무엇을 가입하십니까? 네, 보험에 가입하시죠. 건강보험에 가입하시죠. 네, 어떤 분은 이제 실비보험을 잘 들으셔가지고 수술비가 엄청나게 몇백만 원 나오는데 잘 이렇게 보장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이 시민권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걸 완벽하게 보장해 준다는 의미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여러분 완벽하게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어디 납치되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군대를 파견해서 구해내요. 여러분, 구해냅니다. 예.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하늘 시민권자 가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다 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주의 나라에서 제가 더 큰 영광을 얻은 줄 믿습니다. 라고 그들은 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예. 먼저 이제 카톨릭 믿으신 분들이 100년 일찍 믿게 되었을 때 정말 절두산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양화대교 밑에는요 피가 자욱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영광이 되었어요. 영광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했어요. 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요,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강용우 박사님 아실 거예요. 그가 18살에 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다 멀게 됩니다. 그럼 똑똑하고 잘 나가는 학생이 18살에 두 눈을 잃게 돼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두 눈을 멀었지만 정말 이 잘 나가고 창창한 이 나이에 18살 때 두 눈을 잃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미국 유학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었어요. 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분이 지금 나이가 70대니까요. 그 당시에 18살 때, 그 당시 50년 전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안마사가 됐을 거야. 아마 한국에 그 당시에는 안마사밖에 할 일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미국 유학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는데 거기에 장애라는 말을 쓰니까 자꾸 이게 퇴짜를 맞는 거예요. 원서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 미국에 가라면서요, 왜 자꾸 이게 원서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너의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라는 말을 뺐어요. 그랬더니 이 원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장애라는 말을 빼고 정상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렇다면 정상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도 딸리는데 이게 정상으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울 수밖에 없죠. 눈도 안 보이니까. 지문이 닳도록 그걸 다 외웠어요. 외우면서 그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장애를 이겨내며 대학을 잘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따게 됩니다. 자, 이미 그는 가정을 이뤘거든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취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지만 메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아, 미국 사회에서도 이런 장애에 대한 편견이 여러 가지 길이 막히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믿었어요. 이 장애가 늘 있는 거예요. 늘 무언가를 헤쳐나가는데 나의 근본적인 장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너를 날아오르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삶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래처와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할게. 그것을 그냥 떳떳하게 말해. 고백을 해. 너의 연약함을 고백을 해. 그러면 내가 너를 들어서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자기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지만 바울 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에요? 돈의 문제입니까? 어떤 인간관계의 불화일까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고 말기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거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통장에 잔고가 많다 할지라도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다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이걸 다 팔아서 내 병을 고치고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머리 싸매고 계십니까? 그거 다 주님께 맡기세요. 네, 저도 보니까요, 이걸 머리 싸매고 있어봤자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한 누구시냐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앞에서 사탄은 하룻강아지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냥개를 할지라도 여러분, 법 앞에서는 깨갱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눌리고 괴롭힐 줄 모릅니다. 뭐 귀신의 영, 어둠의 영을 부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으면 그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싸워봤자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가장 강력하신 예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에게 하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만드신 그 예수님,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그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무엇을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내 자녀가 뭐 시험에 합격하고 취직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있는 모든 골리앗 장애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갈 때, 그 주님을 자랑하며 나갈 때 그 모든 장애의 벽들이 넘어 쓰러뜨릴 줄 믿습니다. 부산의 세계로 교회 손영보 목사님이 계시죠. 그가 군대에 있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는 막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일에도 훈련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 무슨 훈련을 한다고? 막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 이제 군대 자대 배치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들어와있는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주관하는 장교 앞에 나가서 이병이죠. 처음에는 이병 소년보 종교활동 가겠습니다 하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자, 예배 끝나고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편안했을까요? 맞아 죽었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고참한테. 네가 군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장교 앞에서 그렇게 훈련을 고참들로 다 받고 있는데 네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하면서 막 고참들한테 군합발로 짓밟히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이명 소년보 종교활동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예배 들어가는 거야. 또 오면은 맞아 고참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죠. 자, 이 일을 포기했을까요? 반복했는데 결국에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마다 훈련시켰던 장교가 먼저 포기했어. 그러면서 너는 안 될 놈이니까 너는 그냥 예배학교 갔다 와. 가. 교회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고참들은 아직 포기를 안 했어요. 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너 혼자 훈련에 빠져 하면서 막 했지만 이 소년보 이 훈련병이 포기하지 않고
고참들에게 이제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고참을 한 명 주면 전도하고 심지어 자신을 때리던 고참까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을 항상 때렸던 이 고참이 알고 봤더니 신앙생활 하던 고참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 말을 하는데 나도 훈련병 때 예배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고참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정말 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네가 그토록 막도록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그 하나님을 다시 믿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주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약속을 확신하는 거예요.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땅끝까지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죠. 그의 부모님과 더불어 그의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의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약속이었을까요? 그것은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는 이 지위를 통해 네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너의 가족을 다 구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나를 높아지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의 가족에게 무언가 좋은 걸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성공하게 하겠다. 하지만 이 역할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표창장을 받고 그리고 장관직을 수여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지위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고 또한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며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요. 예수님과 함께 살며 말씀을 주장합시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말한 대로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지?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본받는 것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에게는 연약한 질병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접붙임을 받은 복된 인생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들었던 부유와 가문, 학벌과 명예를 오히려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더 이상 썩어 없어지는 억압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복된 인생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복된 자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현실의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어떤 존재이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바로 서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의심과의 싸움, 곧 사단과의 싸움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주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컴퓨터 좀 부탁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십자가 퇴사하셨네, 십자가 퇴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의한 이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에게는 하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또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께 모두 다 맡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